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사람이여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이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 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에서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 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
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늙어 눈이 흐려지자 살아남은 장남 에서를 불러 자신을 위하여 사냥하고 별미를 가져오라 청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린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아들 야곱에게 비밀스런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손에 든 옷과 염소 가죽을 입히고 형의 향기와는 달리 매끈한 손을 만들라는 어머니의 격려는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갈망 사이에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나는 에서다라며 목소리를 흉내내었지만 이삭은 손을 잡고는 결국 형의 손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외형만 보고 축복을 내렸고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속임수가 교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띄지 않는 영적인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잠시 뒤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에게 복을 구합니다. 이미 야곱에게 주어진 복은 바뀌지 않았고 이삭은 두 번째 축복을 내리려 하지만 이미 흐른 물은 거꾸로 흐르지 못합니다. 에서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장자권이 빼앗겼다고 외치며 20년간의 갈등과 폭력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은 단순히 형제 사이의 적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삶을 통해 큰 약속을 이루신다는 점에 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고 에서의 후손은 에도라 불리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서로 다른 사명을 맡게 됩니다. 우리 일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때로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묘한 방법을 쓰고 싶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더라도 그 선택이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쓰일지는 우리에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자신의 위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와의 관계에서 사소한 질투가 커져 갈등이 될 때 우리는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의 계획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얹혀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는 삶이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이 이야기는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축복을 갈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받고 행복했을까? 그래서 에서는 축복을 빼앗겨서 불행해진 걸까? 그래서 에서와 그 후예가 야곱을 주인으로 섬긴 것일까? 아니 지금 시대에 주인과 종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에서와 그 후예는 불행한 걸까? 사실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이야기하자면 솔직히 누가 더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야곱의 후예들은 그 주변의 형제들을 상대로 피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또한 야곱의 후예들은 오랜 세월 자신들의 땅에서 강제로 떠나 세계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행복한 것일까요? 억지로 축복을 사기쳐서 받은 것이 과연 축복일런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을 위해 인간들은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는 상황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삭의 기도로만 이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는 축복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야곱이냐 에서냐가 아니라 축복을 위해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의 축복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의 기도는 부모로부터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세상이 나에게 준 기회일 수도 있고, 내가 운이 좋든 내가 열심히 했든 나에게 주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의 대상 앞에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남을 속이고 죽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오해가 한 가지 있다면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남을 속여서라도 혹은 남의 축복과 행복을 뺏어서라도 이것을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이며 어쨌든 내가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사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남을 속이고 죽이고 하는 방식의 축복은 결국 저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바로 구하는 자세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숨은 교만과 교활함을 밝히 보이시고 진정한 눈으로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올바르게 쓰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